불교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법하고 어떻게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불법이나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서 이야기하라 하면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앞에 보살님은 아무거나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불교는 어떤 종교 같아요? 깨달음? 그 옆에 분은 어떤 불교하면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살님은? 자력. 예? 자력. 예, 자력신. 그 뒤에 보살님. 예, 나. 예, 그 옆에 거사님은 불교를 다른 종교나 수행법하고 틀린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몸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예,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뭔가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뭐 깨달음이다, 마음을 찾는다, 자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방에 가서 미얀마나 태국에서 왜 불교를 믿습니까? 왜 부처님 공부를 합니까? 하면은 대답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은 윤회,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결국 왕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들한테 또 권력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죽음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권력이나 부귀 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허망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생사해탈을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그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힌두교의 그 요가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수행법을 다 배웁니다. 많은 분들을 갔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그 아라라 칼마라고요. 그 무수여 초정 갖는 분이라든지 그 라마나 붓다라든지 비상 비비상 초정까지 갖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공부를 다 배우고 나서도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 갔을 때도 보면은 아라라 칼마라든지 그 힌두교의 그 최고의 수행을 하는 그분들 밑에서도 가르치는 그 아라라 칼마나 라마나 붓다의 경지까지는 못 갔는데도 밑에 사람들이 깨끗한 분들이 많대요. 근데 요새도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분들이 한 3,000명은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분들의 경지에 갔어도 과연 내가 완전한 생사 없는 열반이라든지 욕망을 다하고 위 없는 진리를 얻었는가? 자신을 아주 진솔하게 반성해 봤습니다.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평화가 있고 일단 모든 번뇌나 욕망이 차단되는데 선정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은 바깥의 경계를 보면은 또 욕망이라든지 일어나고 또 생사 없는 그 도리를 확실히 보지는 못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깨끗한 분들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든지 선정에서도 어떤 공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해 요소하고 이제 비슷한데 사입이라는 뜻이 비슷하지만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한데 아닌데 대부분 거기에 이제 그 착각을 해서 깨끗다고 자기 자신을 이제 내세우고 그 밑에 그 많은 제자들을 걷는 이런 경우가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 가서도 진솔하게 내 자신이 참으로 내가 생사를 해탈했고 욕망을 다 없앴고 깨달았는가? 아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참으로 진솔하게 반성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다가야 그쪽에 가서 정각산에서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도 인류 역사상 내만큼 이렇게 고행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끝까지 가봤어요. 그분은 이제 몸으로서 체험으로서 끝까지
그 당시에 모든 수행법이나 가보고 고행도 해봐도 깨달음을 못 얻고,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왜 사람이 나고 죽는가, 이것을 그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자기 자신을 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호흡이 그 아나파나사티라고 중부경 주수서에 보면은 아나파나사티입니다. 아까 우리 앉아서 잠시 했던 호흡이 부처님이 하셨던 그 호흡하고 뭐 같다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코, 가슴, 배로 했다는 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 왜 사람이 나고 죽는가, 이것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숙명통 그 전생 내생을 다 보면서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 나고 죽고, 내가 수억 급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수백 년 전에는 어디 있었고, 실제로 보는 겁니다. 나고 죽고 하면서 왜 그나마 사람이 태어나는가, 죽기 때문에 태어나는데 왜 죽는가, 왜 태어나는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나오는데, 우리가 욕계 세계 있잖아요. 욕계 세계 있을 때 이제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이라 하는 이런 이 덩어리를 빨리어는 남방에서는 깜마 바와라 합니다. 업의 덩어리라고 봐요. 업의 덩어리. 우리 몸과 마음 이 자체가, 우리가 아까 일어남 사라짐 할 때 관찰력이 아주 미세한 분들은 배가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나중에 관찰이 예리하게 되면은 거기 세포가 생멸하는 까지 다 보입니다. 그 세포가 생멸하는 그 원인까지 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음식에서 몸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은 마음에서 오는 거, 업에서 오는 거, 몸에서 오는 거, 이까지 관찰이 다 돼야 돼요. 실제로 관찰이 예리하면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업의 덩어리라는 것을 압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업의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 존재는 사람이 나고 죽을 때 어머니나 그 태 속에, 짐승 태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집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던가, 어떤 나라는 집착이 있던가, 잘못된 믿음, 뭐 천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사람 모든 종교는 체험이 바탕되지 않는 종교는 전부 다 어떤 그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따라서 우리 의식에 무의식에서는 자기가 믿는 대로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생겨서 이제 뱃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이나 짐승 뱃속에 들어갈 때. 그럼 그런 집착은 어디서 오냐 했을 때 가래가 있기 때문에 온다 이거죠. 가래는 뭐냐 하면은 빨리어로는 타나라 하는데, 가래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무명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을 때 눈을 깜빡거리든가 항상 몸을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계속 못 앉아 있어요. 생각도, 보통 사람은 생각을 5초에서 7초 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5분 이상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한 생각을 깨닫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참선이나 연불 해보면은 5초나 7초 만에 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눈을 깜빡거려야 돼요. 몸을 그대로 부동의 자세로 못 있습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네? 그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눈을 계속 떠 있으면 아파요. 몸을 안 움직이시면 아프고. 그것이 가래라는 것이 뭐냐면은 괴로운 감각을 버리고 즐거운 감각을 찾아가는 것이 가래입니다. 매 순간 가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가래가 오는 것이 이제 감각에서 오니까, 그 감각은 우리가 이제 색성향 미촉보 아니비 설신이 이것이 부딪혀야 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오니까, 그럼 최초의 몸과 마음이 생길 때 어머니 전자 난자 거기에 뱃속에서 만날 때 그것을 이제 맹세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맹색은 어디서 오냐 했을 때 부처님이 또 이제 관을 해보시고 그 업에서 온다 이거죠. 그 식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아리아식이라 하기도 하고 남방에서는 이제 바방가를 하는데 그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이크를 본다든가 칠판을 볼 때 이건 마이크다 칠판이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과거에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기억으로 보고 있어요. 탁자를 볼 때도 탁자를 할 때 이미 탁자라는 이미 그것이 자기 우리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탁자를 한다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그런 무의식은 어디서 오냐? 과거 업식에서 오는 것이 행이고, 그러면 그 행은 어디서 오냐? 그 행이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이라든지 현상을 나라고 착각하는 무명에서 온다 이거죠. 그 무명을 없앰으로 해서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앰으로 해서 무의식이나 이 맹색이 없어지면서 완전한 그 해탈을 얻은 것이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깨친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수행법하고 무엇이 틀리냐 했을 때 연기밖에 없어요. 연기. 깨달음이다. 자력이라 한 것도 이미 우파니샤드라든지 부처님 이전에 그거 다 있었어요. 우파니샤드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우주고 내 마음 안에서 우주가 나왔고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내 마음이 무하고 공이다 이런 말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학자들도 나카무라 하지메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교가 힌두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상들이나 종교라든지 수행법을 다 봤을 때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불법의 내용이라든지 수행을 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연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연기. 그 연기가 이제 12연기를 해서 고통이 그 생로병사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하고 그 고통이 뭔가 이것을 사성질이 나서 고집멸도잖아요. 고통이 뭔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집이고 고통이 다 멸해버린 것이 열반이고 그 열반으로 가는 것이 팔정도고 그것을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로 조견, 오온, 개공됐을 때 일체고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반야의 흐름과 오온의 흐름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은.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견, 오온하는 거예요. 반야로 조견, 오온하는 것, 반야로 조견하는 것이 이빠사나입니다. 조견이 산스크리트로는 빠사야, 빨리어는 이빠사나 해가지고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조견하냐 하면 오온이에요. 오온.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인데 그 색수상행식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보통 일반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해요? 무슨 몸뚱아리를 나라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남자다 여자다 생각이고 이 몸뚱아리를 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라든지 미워하는 감정, 대부분의 모든 그 사람하고의 어떤 문제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런 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은 전부 다 애정관계로 온대요. 부모가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릴 때 어떤 모성의 결핍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나 뭐 친척이나 모든 것이 보면은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든지 과거 기억이라든지 과거 기억이 이제 상이잖아요. 감정이 수고, 과거 기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칠판을 볼 때도 칠판이 처음에 칠판을 알아차리는 것은 식이고 칠판이 네모났다든지 색깔이 뭐 검다든지 이렇게 특징을 보는 것이 그 상입니다. 색수상인식 할 때. 그리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 그 행이잖아요. 그 행이 오래된 것이 우리 성격이고 그렇잖아요. 기질이고. 그것을 또 이제 판단 분별하면서 우리 몸의 기억도 하고 또 우리 몸도 유지시키고 이 식이라는 것은 색수상인식 할 때 이 식은 8식의 아리아식이라든지 그 무명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도 하게 되면은 공정, 무생,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무명진 해가지고 12연기까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온 이 자체를 나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고, 오온이나 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인식하는 거라든지 반응하고 판단 분별하는 이 자체를 나로 착각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말로서 하고 행동으로서 하고 우리 이제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이 행이잖아요. 행을 하면서 판단 분별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나로 봐가지고 우리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몸으로 촉감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 색성량 미촉법에서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봤으면 더 좋은 걸 보려 하고 생각했으면 더 좋은 거, 돈을 벌었으면 더 많이 벌어 하고 뭐 이락 전쟁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보면 자기 나라 확대, 집단적 이기주의가 보면은 전부 다 뭔가 그 욕망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요. 그것이 12연기고 그것이 윤회거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생각이 일어날 때는 우리 무의식에서 나라 하는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가요. 그것이 가래예요. 집착이고. 그런 식으로 매 순간 우리는 12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생멸하고 있어요. 우리 세포가 11개월 만에 완전히 바뀐다 하거든요. 우리 세포가 11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는 지금 내가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 있는 것은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세포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자식도 비슷하게 부모를 닮아가듯이. 집착을 해가면서 매 순간 이제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면서 이제 이어지는데 그것을 나라해요. 일반인들은 나라하는 것이 오온을 나라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 마음을 이제 나누면 이제 감정하고, 아까 이제 수상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자체를 나로 하면서 어떤 감각의 극대화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고 사랑도 되는데, 그런데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그것을 반야로 바라봐요. 처음 수행에서 이미 반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앉아서 배가 일어남 사라짐 할 때 그 배는 색입니다. 색. 우리 엉덩이 지금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다 있는 거, 엉덩이는 색이에요. 색. 그럼 엉덩이라든지 배가 움직일 때 그때 감각이 있어요. 배는 지수화풍이잖아요. 엉덩이도. 엉덩이에서 딱딱한 거는 이제 배가 움직일 때라든지 딱딱한 거는 지라면은 움직임 이 자체는 풍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온도가 있잖아요. 따뜻하고 차갑고. 그거는 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 속이라든지 침상기 때 흐를 때 그 물의 흐름도 있어요. 지수화풍이 있으면서 그것이 색이거든요. 거기에서 감각도 있어요. 우리가 엉덩이 닿았을 때 딱딱한 데 대한 그 좋다 싫다 중간에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을 인식하는 것이 상이고, 좋은 감각은 좋아하고 싫은 감각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눈을 깜빡거려야 되고. 매 순간 이 색수 상행식에서 나라는 집착과 즐거움을 찾아서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 범부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서, 식에서는 무의식을 아래하시기를 하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을 피드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윤회인데, 불교에서 시작은 처음부터 이 오온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빠사나 시작이에요. 부처님이 12연기를 보리스나무 밑에 관할 때도, 그때도 단어를 2개 썼어요. 2개. 2개가 뭐냐면은 자나미하고 빠쌈인데, 자나미가 이제 냐냐 해가지고 이제 빠냐하고 동의어입니다. 빠냐. 그러니까 냐냐. 그러니까 반야신경으로 말하면은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반야로 왜 사람이 나고 죽는가? 또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의 집착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 무의식이라든지 무명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반야로 통해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바라보면서 그 변화를 보고 변화 일어나기 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야는 우리 그 본성인 그 열반이나 열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그 잡아안경 섭리경에서도 이 색성량 미촉법 안이비 설신이 이 몸과 마음 이 자체가 열애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떠나서 열애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흙탕물이 있을 때 흙탕물이 다 깔아내면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근데 오온 이 자체가 열애는 아니지만 오온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을 통해서 오온이 개공도한 그 불생불멸의 자리를 찾고 건강에서도 제상이 비상이면 범수여성 개시 허망이다 이거예요. 모든 행상이라든지 현상들은 허망하다 이거죠. 약견 제상 비상이면 약견 제상할 때 제상에서 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에서 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이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브라만이 무엇이 일체고 우주입니까 했을 때 색성량 미촉법 안이비 설신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물질, 이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물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 그 우주라 하잖아요. 아리아식이 우주잖아요. 실제로 초능력 있고 선정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멀리 있는 소리라든지 다 듣고 이거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우주라는 것이 색성량 미촉법 안이비 설신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일반인들은 나눠 봐가지고 의식과 무의식을 피드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기억 속에 있고 우리가 기억으로서 보고 기억 그 자체를 고정관념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걸 나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밑바닥에는 나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 내가 뭔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본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이랬을 때는 내가 뭔가 마음을 띄우면서 그 밑에서 나라할 것도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는 또 뭔가 했을 때 무의식이 주체가 돼요. 그게 업이에요. 업을 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거 업이 나라 하는 거 업은 무의식이에요. 생각이 이제 지금 현재 생각이 집중된 건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보리스 나무 밑에서 빤야로 조견했어요. 빤야로. 그러니까 불자라면은 빤야로서 오온을 조견하는 거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에요. 이 빤야는 열반의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빤야만 찾아가면은 오온의 생멸을 보게 되면은 생멸멸이 정멸이잖아요. 모든 생멸이 포면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망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과거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과거 생각 해보세요. 알아차리면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면은 또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알아차리면은 관찰이 깊어지면은 그것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진 것이 오온개공도고 건강경에서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이에요. 그때 열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보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견 오온개공도 하는 것이 이빠사나고 건강경에서 제상이 비상이면 적견할 때 그때 겐이잖아요. 겐 그것이 이제 산스크리트는 들었다 비하는데 그것이 그 이빠사나 본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견성할 때도 그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보는 것이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대념체경의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부처님이 1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비구들이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의 정덕을 위한 단 하나의 길, 즉 네 가지 마음 집중을 굳게 확립하는 사념처이다. 이때 이 사념처를 그 이빠사나의 대상인데 그 몸에서는 몸을 전심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분명한 암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나 지내느라. 이제 감각에서는 감각을 하는데 이제 오온을 반야신경에서 오온을 이제 색을 이제 몸으로 보고요. 수는 감각이잖아요. 그걸 감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수상 행식이 이제 다 마음에 드는데 주로 이제 식을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이 오온을 한꺼번에 같이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온을. 그것이 이제 법의 관찰이거든요. 물론 이제 법의 관찰에서는 탄진치가 없을 때도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야가 중요한데 이제 불강에서는 반야 바라밀 이 수행이 이제 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의 마음의 관찰에 가게 되면은 이때 그 마음 관찰에 가게 되면은 마음 관찰이 몇 페이지냐 하면은 31페이지가 있는데 31페이지에 보면은 탐이 있는 마음을 탐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탐이 없는 마음을 탐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쑥림이 있는 마음을 쑥림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쑥림이 없는 마음을 쑥림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다 알아차린다. 이때 그 탐진치라든지 이 자체가 12연기, 오온에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같이 보는 것이거든요. 이때 어리석음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할 때 이때 알아차린다 이것이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을 때도 반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반야로 그 변화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미 반야의 시작이에요. 반야 바라미는 뭐냐면 반야가 완성되는 거예요. 반야가 반야를 할 때 주로 이제 이 빠라는 뜻이 빠가 여러 가지란 뜻도 있고요. 꿰뚫어 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이전. 보통 이제 빠냐를 할 때 보통 지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빨리어로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그 빨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말하고 이렇게 그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그 빠라 할 때 이 빠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이라든지 현상 이전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빠가 나는 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아가 일어남 사라짐을 볼 때도 지수화풍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서 수상행식하고 12연기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라든지 변화가 안 보여요. 그래서 빠냐라는 것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것이 연기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홀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부라도 남녀가 있어야 되고 집에 대문이라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하더라도 탁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도 생각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일어날 때도 감정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기예요. 일어나는 것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홀로 일어나지 않고 조건 지어져 일어나는 것을 인연이라 하거든요. 인연생 인연멸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상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대상이 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 감정도 느껴본 적이 없고 대상이 없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이미 깨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생각은 변해요. 근데 보통 대상이 있는 생각을 나로 착각하거든요. 그게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무슨 주관과 객관, 대상을 보면서 그 자체가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12연계예요. 현상은 전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주 자체도 전부 다 오온과 12연계의 현상입니다. 그 자체를 빠냐로 봤을 때는 연기적으로 보면서 그 이전을 꿰뚫어 봐요. 그게 빠냐의 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능해요. 깨달음이. 기신론이나 그 능가경에서 훈이란 말 있잖아요. 훈이 그러니까 그 훈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향 옆에 있으면 향기가 몸에 배고, 담배 연기 있으면 담배가 연기가 배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구른내가 이제 몸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데, 훈에는 무명의 훈이 있고 진여의 훈이 있어요. 무명의 훈은 보통 일반인들이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로 착각하는 그 순간에 가래가 발동돼요. 좋은 것을 찾아가요.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아파트를 30평 사면 그 다음 60평 사야 되고 또 뭐 음식을 계속 이걸 먹으면 다른 걸 먹어가면서 맛을 점점 바꿔가야 돼요. 부시도 한번 됐으면 또 다시 돼야 되고 자기가 안 됐으면 아들을 통해서 또 다시 부시를 또 만들어야 되고 클린턴도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었으니까 힐러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처음 다 보면은 자기 확대예요. 그것이 무명의 훈이거든요. 그럼 진여의 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열애나 불성에서 나오는 그 훈은 빠냐예요, 빠냐. 이 빠냐 자체는 현상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그 조건 지어져 있고 변하는 걸 알아요. 변하면서 그것이 괴롭다는 것을 알고 변하는 것은 전부 다 괴로워요. 사랑하고 이별하고 몸과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고통은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을 깜빡거리고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안 움직이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고통은 같이 가요.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감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 자체가 이제 빠냐가 알면서 빠냐가 무상을 보게 되면은 그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거, 일어난 후 그 사이사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보면은 무상을 끊어버리면서 본래의 열애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힘이 빠냐예요. 그 빠냐의 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빠냐로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몸과 마음에서 그 변화를 보면은 변화하는 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다 없어지면 생멸멸이 정멸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무명까지 다 없어지고 무의식이 아래아식이 없어지고 무명까지 다 없어진 그 자리가 부처님이 깨치셨던 그 생사 없는 안역도라 삼막삼불입니다. 그래서 그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이 내가 오온의 생멸을 다 알기 전에는 이 그 우주와 신들의 세계, 천상의 인간의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깨끗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세 제불이 니까야나 자바안경 보면은 삼세 제불이 모든 깨끗다 하는 분들이 12연기로 다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용수도 수르드 레카 이런 데서 이 마음챙김 미빠사나는 삼세 제불이 실수 없이 보여진 깨달음을 가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네 곳에 사념처 신수신법에 이 마음 관찰을 게을리 한다면은 모든 일이 그 허사,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건강에서 맨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용이라 하잖아요. 일체 유의법. 유의법이 뭡니까? 전부 다 조건 지어진 거예요. 쌍카라 그 행의 오온이에요. 일체의 모든 오온이라든지 행은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용이다 이거예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로정 여전하니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응장여시 관하라.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이것이 건강경의 핵심. 이때 열애를 관할하는 것이 빠냐로 조견하는 거예요. 오온 이 자체는 우리 몸과 마음은 세포가 11개월 만에 다 바뀌어요.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사방으로 궁사가 동서남북으로 활을 쏘는데 활이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요. 동서남북으로 활을 다 쏘는데 그 떨어지기 한쪽에 가서 동에서 잡고 서에서 잡고 북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미 우주를 다 보셨으니까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우주가 공전하고 자전한 거는 그보다 더 빠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다 보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라든지 수상행식이 변해가는 거는 그보다 더 빠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관찰해보면 매 순간 우리 세포 속에서 매 순간 생멸하는 감각이나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지금 덩어리로 보는데 형광등이 매 순간 깜빡깜빡거리면서 변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감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난 걸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매 순간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 생멸해요. 생멸하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일어나고 생멸하는 게 저는 완전히 봐버리는 거. 완전히 봤을 때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고 반야로 조견 오온 개공도 하면은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반야로 조견 오온 개공도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얻었다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반야 바라밀이 반야의 완성인데 마하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마하. 그 마하라는 말이 뭐냐면 무한대다 이거예요. 무한대에서 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불성이라든지 열애나 우리 본래 마음은 무한대다 이거예요. 아미타 할 때 미타가 그 어떤 한정적인 것이고 아는 부정이에요.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이라 할 때도 니자 하면 아가 붙으면 전부 다 부정이 돼요. 니자는 영원하다는데 아가 붙으면 아니자 하게 되면 무상하다. 미타 할 때도 그 미타가 한정되어 있는데 아가 붙으면 아미타가 무량하다 이거예요. 우리 불성의 자리는 열의 자리는 안팎이 없이 그 무량한 거예요. 무량하기 때문에 그 반야가 그 무량한 그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반야예요. 그때 마하반야가 되는 거예요. 마하반야로 처음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 시각입니다. 시각인데 그 완성된 그 반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여기 대념청에 나오듯이 탐진치가 없어지는 그 마음자리를 완전히 봤을 때는 완성된 반야가 돼요. 그때 마하반야 바람이 돼요. 그때 일체의 탐진치가 없으면서 오온이 공하면서 불생불멸에 생사 없는 우리 그 영원한 그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고 이 대념처경, 대념처경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이 대념처경 안에 다 있어요. 20페이지 보면은 몸에 대한 관찰에서도 그 호흡에 대해서 이것이 오는데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또 온몸에 대해서 느끼며 숨을 쉬고 또 신체적 반응을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숨을 쉰다. 이렇게 하면서 수련한다. 이것을 이제 그 빠냐로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도 이 호흡을 관찰하시면서 하한 것때 이럴 때 그 수행하셨어요. 그 안한존자한테도 누가 찾아와서 묻거든. 너희 스승이 어떻게 수련하냐 묻거든. 우리 스승은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은 줄 알고 또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신체적 반응을 고요하게 하면서 그리고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법을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남는 건 빠냐밖에 없어요. 빠냐로서 가능한 거예요. 유식에서 전식 득지를 하잖아요. 중부 니까야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빨리어로 보게 되면은 깨닫고 나서는 식이 없고 식이 빠냐로 바뀌어요. 식이 이제 나라는 착각하는 것이 그 식이 무명하고 같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빠냐로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밑에서 2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몸에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주하고 또 몸에서 매력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주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몸이 일어날 때 우선 빠냐로 봤을 때요. 생멸하는 것이 무상고 무아가 보이면서 나중에는 그 원인까지 보게 돼요. 그 인과까지 보는 것이 이제 12연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보더라도 몸의 세포라든지 몸의 세포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려면은 우리 몸이 세포가 일어날 때도 우리 음식이라든지 공기가 들어가서도 일어나지만은 거기서 우리 마음이라든지 무의식이 업이거든요. 무의식이라든지 무명, 나라는 착각이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얼굴이 인상이 좋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인상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따라서 뭐 수상이 불여, 관상이 불여, 심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화가가 최고 잘생긴 사람을 그려보고 최고 못생긴 사람을 그려봤는데 똑같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굴이 이렇게 업의 덩어리라는 것이
할 때 우리의 그 욕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맨날 화장하고 죽을 때도 염라대왕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몸의 집착인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몸이 일어날 때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12연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오온과 12연계예요. 반야신경이 맨날 그 이야기 하듯이. 그러면서 그것을 안팎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그거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안팎으로 함께, 이 안팎이 뭐냐면은,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이거요. 안입이 설신이가 아니고 색선양 미축법이 바깥이잖아요. 이 바깥은 우주까지 다 포함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불교의 그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우주를 덮을 만큼 이 칠보로서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보시한 게 더 낫다 하거든요. 중국의 방거사도 한때 고요한 이 마음은 황금 서말보다 낫다 했어요. 황금 서말이 있으면 그거 뭐 부동산이나 딴 데 투자해가 6말 바라잖아요. 욕망을 바라지만은 한때 고요한 마음은 윤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교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이 방의 어둠이 수억 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10초가 됐든 빛이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반야로 봤을 때는 수억 년의 우리의 몸을 봐도 그 업급에 수아성지급의 업이 있더라도 그 업이 무상하다는 그 아는 순간에 그 업은 없어져 버려요. 무상을 안 보게 되면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칠보로 우주를 장엄한 만큼 남을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남을 보시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요. 눈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전부 다 건강경 사구기가 이빠사나 반야 실천입니다. 반야 실천으로서 수억급의 내한테 어리석음이라든지 이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해탈하는 거예요. 불교는 부사의 해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본래 자리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반야 이 자리는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나도. 우리가 지광스님 본문에 보면은 미국의 그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정자를 가지고 인공 수태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만들고 노벨상 받은 사람끼리 해가지고 천재도 만들어낸다는데 그 정자들이 보면은 깜빡깜빡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한대요. 놀라고. 그건 뭐냐면은 어떨 때는 심하게 작용할 때를 보면은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죽었대요. 제가 이제 번역한 아짜문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분이 선정에 들어서 자비를 방사하면 우주의 전체 빛이 쫙 퍼지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도 천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시기 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 이 자체가 바로 우주로 다 퍼져갑니다. 여러분들 한 생각이 가족들한테 퍼져가고 가까운 사람한테 다 퍼져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완전히 아승지급의 그 업을 끊는 반야로 관찰했을 때 나 자신만 해탈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장 미워한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이 가서 다 해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이빠사나의 핵심은 반야로 조견 오온계공도 해서 내 자신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남까지 해탈하게 하는 안팎을 관찰하면서 오온에서 12연기에 무명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내가 해탈할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같이 해탈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빠사나입니다. 시간이 한 10분까지만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읽어보시고 이제 수행을 조금 더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주로 받겠는데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제가 이제 입가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부잣집 딸이 그 종하고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가 반대하니까 그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집에 올라가니까
집에 가서 또 부모 반대하면 이제 헤어질까봐 신랑이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애를 둘 놓고 이제 둘이 있으면 이제 못 헤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 놓고 이제 갔는데 가다가 이제 쉬다가 신랑은 코브라한테 물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지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큰 애를 먼저 건너게 해놓고 두 번째 애를 이제 이제 들러오는데 독수리가 그 작은 애를 채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어머니가 응객길에 막 독수리 보고 막 손을 흔드니까 큰애가 자기 보고 오라 한 줄 알고 큰애가 자기 엄마를 한테 가다가 큰애도 뜬일 가버렸어요. 졸지에 그러니까 자기 그 신랑하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실성하다시피 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미친 여자가 온다 해가 못 오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저 실성한 여자를 가만두게 하라. 왔는데 보니까 옷도 안 입고 뭐 다 헤어지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옷부터 입으라 해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타고사미한테 뭐 사람 죽었을 때도 이제 죽지 않은 사람한테 그 계자실을 받아오라 하듯이 부처님은 각성을 시키지 어떤 그 기적을 보여서 자기 죽은 애들 다 살려주진 않아요. 다른 종교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수없는 윤회 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흘린 눈물의 양하고 이 사해바다하고 어떤 것이 많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해바다보다도 우리가 죽을 때 눈물의 양을 다 모으면은 이별에 흘린 눈물의 양을 다 모으면 그게 더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보면은 그 소로 태어나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이 잘려서 흘린 피의 양을 다 모으면은 또 사해바다보다 많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교수행을 당해서 그 흘린 피의 양도 사해바다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몸과 마음 오온을 관찰해서 관찰하기 이전에 본래 자리에 가게 되면 생사해탈한다 해가지고 참으로 죽음에 대한 무상을 느끼기 때문에 망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앉아서 일어남 사라짐 하지만 망상이 있잖아요. 5초도 안 돼서 망상이 일어나요. 참으로 무상을 느끼면 망상이 안 일어나요. 망상 안 일어나니까 바로 그분이 아란돼버린 거예요. 생사해탈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나 남편이 이 여자를 이제 해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라지냐 이래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부처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이고 견성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짧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단전호흡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손을 단전에 대고 하십시오. 아랫배에요. 마시면은 아랫배가 일어나고 내쉬면 들어갑니다. 마시면서 일어남하고 내쉬면 들어갑니다. 일어남할 때 배가 불러오는 것이 느껴지고 사라짐하면서 배가 들어갑니다. 이때 움직임이 풍의 느낌입니다. 또 배가 일어나고 꺼질 때 팽창감이나 단단함이라든지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지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배가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화의 느낌이고, 또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의 느낌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서도 지수화풍의 느낌이 다 있고 우주 전체에서도 지수화풍의 느낌이 다 있어요. 배가 처음 일어날 때 중간 부분, 끝부분 그 느낌이 틀려요. 똑같은 느낌의 반복은 없습니다. 느낌이 틀려요. 배가 일어나고 꺼지기 직전, 꺼지고 나서 일어나기 직전에 틈이 있어요. 또 그 틈에서는 무엇을 느끼는가를 보세요. 숨을 내쉬고 나서 마시기 직전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서는 엉덩이 다 있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껴보세요. 일어남, 사라짐, 다음. 엉덩이 다 있는 느낌요. 일어남, 사라짐, 다음.
일어남 사라진다. 그런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목이 가렵다거나 몸이 가려울 때는 가려움 하세요. 그때는 감각의 관찰입니다. 그러다 생각이 날 때는 생각하세요. 그것은 마음 관찰입니다. 또 배가 일어나고 꺼질 때 단단한 느낌이나 따뜻한 느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도 감각이 느껴져요. 좋은 감각, 싫은 감각요. 그것이 감각 관찰입니다. 그 감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상입니다. 좋은 감각은 유지시키려 하고 싫은 감각은 거부하는 것이 행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닿아 있는 거라든지 망상이 일날 때라든지 바깥의 소리를 처음에 금방 딱 알아차리는 것이 식입니다. 오온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도 생각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처음 알아차리는 것이 식이고 그 과거 생각이나 미래 생각이 좋다 싫다 중간이다 하나가 딱 느껴져요. 그것이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인식하는 것이 상이고 그 감각에 그 다음 좋은 감각은 좋은 감각끼리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서 이어져요. 그것이 행입니다. 또 그 생각을 판단 분별해요. 그것이 식이고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소리나 우리 몸을 또 자기가 생각을 보태서 판단 분별해요. 그것이 이제 이미 과거 시기, 과거 업이 현재 업하고 같이 또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12연기입니다. 감각이든 지수화풍이든 마음이든 매 순간 생멸하게 합니다. 똑같은 것의 반복은 없어요. 그 생멸 사이, 생멸 이전을 완전히 봐버리는 것이 오온계공도고 재상임, 비상임, 적견열입니다. 대상은 뭐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기침이 되면 기침을 관찰하시고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관찰하시고 호흡을 관찰해도 되고 망상이 있으면 망상을 관찰하세요. 망상을 관찰해도 되고 매 순간 변화만 보세요. 변화 사이를 보세요.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부처님은 이런 설법밖에 안 해요.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보세요. 오온하고 열반밖에 없어요. 오온을 옆으로 나누면은 색을 옆으로 나누면 색성량 미촉법이 되고 그 시간적으로 나누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또 현재 순간에서도 이제 12연기를 보는데 12연기가 되고 오온과 색성량 미촉법 아니비 설신이 6권, 6경, 60, 18개 그리고 12연기 부처님은 설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반으로 가는 것이 8정도고 그 이빠사나 조견 반야로 조견하는 것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들으면서 방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관찰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귀로 듣기도 하고 관찰이 깊어지면은 마음에서 바로 듣고 관찰이 더 깊어지면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무의식이 일어나는 아리아식이 일어나는까지 관찰돼요. 그것이 더 깊어지면은 소리 이전에 마음을 봐버린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경에서도 득산이라는 분이 그 용담 그 선사를 찾아가잖아요. 건강경 있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갔을 때 밤에
신을 찾아가는데 촛불을 켜가지고 줬다가 불을 확 불어 꺼버리잖아요. 꺼버리는 순간에 참으로 진리가 뭔가 이 깨닫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관이 쭉 이어질 때는 어떤 충격을 받는 그 순간 이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촛불 꺼지는 보는 그 순간에 그 보는 마음 일어나기 전에 보면서 깨달아 버려요. 소리 듣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칩니까? 뭐 스산대사도 닭소리 듣다 깨치는 수도 있고, 활이나 방이라든지 그 전부 다 활을 한다든가 방할 때 충격을 줄 때 맞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생멸 이전을 봐버리면 깨달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차 소리, 뭐 비행기 소리, 뭐 잔소리, 뭐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언제든지 깨칠 수도 있고, 욕망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고도 언제든지 깨칠 수가 있고, 우리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그때도 우리 몸과 마음은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빤야로 비춰봤을 때, 그 빤야로 봤을 때는 빤야에서는 오온이 생멸을 봅니다. 아까처럼 오온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면서 변해요. 매 순간 똑같은 건 없어요. 똑같은 거에 반복은 없어요. 변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요. 근데 변화 사이에는 생멸하면서 또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면서 또 변해요. 과거의 생각이나 현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자체를 100% 봐버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서는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를 할 때도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정견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정견이 뭐냐면은 고진멸도를 아는 거예요. 고통이 뭔가 생로병사거든요. 고통이 뭔가 집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오온에서 색선양 비촉법에서 그 가래가 있을 때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이미 나는 여자다 남자다 이건 이미 몸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게 이미 무명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은 더 취하려고 싫은 것은 거부해요. 거기에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엇은 일어나도 내 탓이어야 해가지고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면은 사람은 무슨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남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래나 어리석음이 있을 때 고통이 일어나요. 이 몸이 같은가, 육체와 정신이 같은가 틀리는가. 부처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고통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가, 내가 받고 타인이 받는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하면 영혼주의에 가고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되고 내가 받고 남이 받는 걸로 보면은 이건 또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명과 욕망이 있을 때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한 가지밖에 설법하지 않는다 했어요. 고통이 무엇이고 우리 고통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팔정도인데 팔정도에서 이미 이 고진멸도라든지 오온의 생멸이라든지 12연기를 볼 때 빠냐로 보게 합니다. 빠냐로 부처님이.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에서 빠냐하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흐름이 구분되어야 돼요. 우리 생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빠냐의 흐름하고 의식의 흐름밖에 없어요. 의식의 흐름이 대상 있는 오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견에서 빠냐와 그 오온의 흐름이 구분됐을 때 정사유가 일어납니다. 정사유는 이제 쌈마 쌍까파라 해가지고 의도로 번역되는데 나쁜 생각이라든지 남을 해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어떤 생각 이 자체가 고통인 줄 빠냐로 알게 되면은 두 번째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무상을 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으로 갑니까? 어떤 고통이란 그 생각에 실체가 있고 즐거움을 갖다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으로 망상이 가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사유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반영으로 봤을 때요.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라든지.
이간 붙이고 횡설수설하는 말이라든지. 그래서 부처님은 톱으로 강도가 톱으로 이 몸을 자르고 창을 찌르더라도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몸을 이미 나로 봤기 때문에, 몸이라든지 감정을 나로 봤기 때문에 악한 말이나 썽을 낸다 이거요. 그럼 내 제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미 뭔가 이 감각이라든지 시비연기 어리석음 바탕한 이 무명업식과 이 지금 생각과 몸을 나로 봤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뭐 잔소리 한다든가, 며느리가 뭐 싫은 소리 한다든가, 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바가지 끊고 이러면 당장 반응하잖아요. 이때는 이미 몸과 마음을 이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집착하고 상대도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업은 이제 계를 지키는 건데, 이미 그 정견에서 이 오온의 그 고통의 흐름과 이 빤야의 흐름에서 열반의 흐름, 열반 그 자체를 어느 정도 자기가 체험으로서 믿게 되면은 나도 내한테도 열반이 있는 걸 보고 남한테도 열반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나도 부처를 보고 남을 부처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도둑질이라든지 뭐 나쁜 삶이라든지 뭐 술을 먹여서 혼미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업은 질서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이기성을 막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정명은 올바른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명이 이제 올바른 직업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문 지식, 자기 직업을 통해서 남을 보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로 보면요. 그래서 주부도 요새는 전문 주부 그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전문 분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면서 그 전문 그 직업을 통해서 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할 때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은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싸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많은 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기업의 윤리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정견을 갖고 올바르게 마음 관찰해서 일념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의 능률이 오르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불황이다 하지만은 기술 혁신이 뭐 전자라든지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나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가격을 반값으로 좋은 제품을 만든다면은 불황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정어를 해야 되고, 또 정어라든지 명을 하려면은 정견에서 이 오온의 흐름과 이 빤야의 흐름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래 보고 남도 그렇게 보면은 연기적으로 우주 이 자체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자비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 하나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옷 하나가 오기까지도 농부들이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뭐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이 연관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원숭이를 어떤 그 섬에서 고구마를 줄 때 어떤 뻘이라든지 해초를 묻혀서 주게 되면은 늙은 원숭이들은 그것을 씻어 먹는데요. 그러면은 그 새끼 원숭이들도 그것을 씻어 먹으면은 그것을 안 보더라도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도요, 20%만 아주 건전하고 옳게 생각하면은 그 집단이 달라진대요. 전부 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고 타인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도 나 자신도 그렇게 관찰하고 남도 그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망상이 일어났을 때는 두 번째 망상으로 가기 전에 또다시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두 번째 화살만 허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일어남 사라짐이라든지 염불이라든지 다른 수행을 할 때 망상은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은 5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생각으로만 가고 첫 번째 생각에서 망상을 끊을 수만 있으면 깨닫는 건 시간 문제예요. 출가해서 평생을 출가했다든가 아니면 평생을 수행해서 못 깨닫는 것은 두 번째 망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망상 그 자체가 즐겁거든요. 망상에 어떤 실체가 있는 줄 안다고요. 사리불존자는 망상을 즐기는 짐승과 같은 무리는 위없는 깨달음을 못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깨달은 분도 첫 번째 화살은 허용한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면 고픈 줄 알고 또 부처님도 춘다 공양을 잘못 갖고 왔을 때 설사를 한다든가 길을 걸을 때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길을 걸을 때 가시에 찔리면은 어떤 놈이 가시를 버린다 하면서 그 사람 원망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막 원망해 버린다고요. 수행된 사람은 찔리면 찔린 줄 알고 두 번째 마음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행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망상만 허용하지 않으면 돼요.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연불하면 연불을 또 계속하시면서 알아차리고 화두를 계속한다든가 그러면은 저절로 정이 돼버려요. 그 정이 완전히 일념이 됐을 때, 일념이 된 반야가 완전히 일념이 됐을 때, 그때 반야 바람이 됩니다. 반야의 완성이 됩니다. 그때 정견이 완성이 돼요. 처음 정견,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에서는 이제 동그라미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은 그 팔정도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 자체를 모든 부처님이 가셨던 애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는 것이에요. 본래. 부름이 없으면 태양이 저절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망상에 여기에 집착이 다 붙어 있어요. 나라는 무명과 여기 집착이부터 가래가 있어가지고 점점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변해 가잖아요. 근데 관이 아는 이 반야가 깊어지면은 그 생멸하는 그 자체 이전의 본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만들어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는 착각이라든지 욕심이 없어지면은 그 자리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든지 깨달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팔정도라든지 그것을 애길이라 했어요. 애길. 옛날부터 어떤 신하가 길을 가는데 좋은 길이, 숲속에 좋은 길이 있어서 가보니까 아주 왕궁에 보물이 가득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왕한테 알려서 왕이 그 길을 가서 그 보물을 거두소서 하듯이 우리 열반이라든지 팔정도의 이 깨달음의 길도 본래 다 있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뭐 E.H.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 뭐 두 갈래 길 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다 힘들면 내가 저 길을 갔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지금 옛날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런 건데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빠냐로 관찰 안 하면은 이 길도 저 길도 전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세일즈맨의 그 금지곡이 있는데 세일즈맨의 금지곡이 뭐냐면은 그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치 없는 이 발길 하면서 근데 지나온 발정마다 뭐 눈물 고였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정체가 있든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관찰 안 하면은 전부 다 욕망이에요. 물건을 팔면 더 팔기를 원하고 안 팔리면 안 팔렸다고 원망하고. 근데 관찰하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버리면은 어느 길이든지 전부 다 팔정도의 길이 돼버려요. 팔정도의 그 길이 이제 빠냐의 길이고 부처님이 가셨던 애길이고 모든 부처님이 가셨던 애길이고 우리 불자들도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갈 때 입차문내 막존지혜란 말 있잖아요. 이 문에 들었을 때 지혜, 그때 지혜는 아르말입니다. 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심신명에서도 지도문안 유행간택 단막정의 통념맹맥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각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거죠. 간택심을 버려라. 그 간택심이 아르말이잖아요. 그리고 단막정예가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버리면은 통념명 즉시 열반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다 이겁니다. 건강경에서도 깨치고 나서도 그거잖아요. 범수요상 계시 그건 이제 깨치는 것이고 깨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잖아요. 깨치고 나서는 응무소지 이생기심 할 때는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은 색성량 미촉법이 나와요. 색성량 미촉법이 오온의 흐름이잖아요. 오온의 흐름을 응경 여시관하고 이것을 나눠보면은 약이 새끼는 음성구화 하는 것이 그것을 나눠보는 것이잖아요. 그건 사도로 행한 것이고 그 자체를 약견 재상 비상을 바꾸면 적견 열애하는 것이고 응무소지 이생기심하는 건 색성량 미촉법에서 나라는 생각이라든지 분배심이라든지 간택심이라든지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해라든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응무소지 이신기심하는 거예요. 그럼 색성량 미촉법에서 빤야로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무소지 이신기심이에요. 그게 빤야 바람이기고. 그 자체를 우리는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관찰하고 일어나는 거, 또 청소할 때는 청소하면서 움직이는 거, 물에 설거지할 때 촉감 느끼는 거, 할 때 이럴 때 색성량 미촉법에서 항상 감각이라든지 마음이 일어나요. 두 번째 생각을 허용하지 않으면 깨닫는 것이가 문제예요. 깨닫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 줄 알고, 잘 되면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해나가면은, 시간이 이제 자기가 시간과 노력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깨쳤고, 우리는 2500년 후라도,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하시던 대로 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십시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웃기 전에 마음이 잡혀요. 화낼 때도 화내기 전에 그 마음이 잡혀요. 그럼 화를 못 내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안 섞이면서. 이때께 그냥 나투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런 것이죠. 이건 그렇게 예. 이제 부처님은 이제 사실 법신, 보신, 화신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몸을 낮추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현 몸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특히 이제 대성 불교에서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 해가지고 법신 이 자체는 이제 본래 있는 우리의 그 마음 이 자리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다. 이제 화신으로 이제 그 몸의 인간의 몸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깨달음을 이끈다. 이럴 때 이제 낮추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질문인데요. 사실 이빠사나든 가두선이든 그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이해를 해보려면은 하두로 의단동로대에서 의단동로 이전을 한번 체험해보고 이빠사나도 현상 이전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논수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통달을 해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에 집착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 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불교가 처음 이제 부처님이 깨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힌두교 요가의 그 선정, 불교에서는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마타 선정하고 이빠사나 수행인데, 사마타 수행하고 사마타는 이제 청정도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심소와 심이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법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빛이든지 마음이든지 거기에서 모든 수상 형식, 심소가 작용하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 거. 그것이 선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에 통일되든
아니면은 그 소리에 통일되든 정신이 통일되었을 때는 어떤 빛의 바다나 어떤 공의 세계가 드러나요. 그 공의 세계를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수행에서는 열반이나 깨달음을 착각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를 12연기로 보셨거든요. 12연기로 봤을 때 미세한 것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미 우파니샤드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자성에서 이 우주 브라만, 우주가 나왔고, 브라만은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어떤 그 인격적인 신으로서 우주를 만든 것으로도 보고, 어떤 베다의 힘으로서도 보고, 아니면 우주 자체의 그 작용이라든지 그 진리 그 자체를 봅니다. 이 자성에서 우주가 나고, 자성이 공이고, 자성이 무하다. 그런 해석까지 있어요. 우파니샤드에. 근데 그 자성을 수다니 파트에 보게 되면은 그 자성도 부처님은 오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 자체가 무의식인데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에도 수상인식 오온은 있어요. 칠식에도 오온이 있고 육식 아까 우리 배가 일어나고 일 때는 이건 그 오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오식에도 있고 생각에도 수상인식이 있어요. 생각이 좋은 생각, 싫은 생각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응하잖아요. 과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극미세한 거기에서 수상인식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견 오온 개공도 하면은 안욕다랑 삼방삼로를 엮는다 이거예요. 삼세 재불이 전부 다. 그게 불교에 다예요 사실은. 오온을 펼치면 색성량 미촉법 우주가 돼버리고 작게 하게 되면은 극미세한 세포가 되고 또 극미세한 우리의 그 미세 망념의 그 수상현실이 돼버려요. 거기에서 오온 개공도를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게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여래고.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그러면 중국에서는 처음에선 초기 경전에서는 안반수위라든지 아나파나를 하면서, 그렇게 아나파나가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그 신수신법을 보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미세한 그 오온의 흐름을 다 보는 것이 아나파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달마가 들어서 달마의 그 관신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육바라밀이 뭐냐 하면 육근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육근이 뭐냐 하면 색성의 미촉부 아니미설신 오온이에요. 그리고 육조 단경을 보더라도 육조 단경에서도 보면은 육조 스님이 이제 깨닫는 것을 반야로 마음을 관조하면은 찰나지간에 내명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낭봉 육조 단경에. 내명칠이 뭡니까? 색성의 미촉부 아니미설신이에요. 그리고 육조 단경에서도 그 응무소주 이생계심, 응무소주 이생계심이 색성량 미촉법이요. 색성량 미촉법이 일어날 때는 수상인식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연기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현상이 날 때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홀로 일어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같이 일어나요. 그게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도 그 오온에서 그 탐진치가 계정해로 바뀌는 것이거든, 결국요. 우리가 8정도가 줄이면은 계정해가 되고 더 줄이면 빤야가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더 좁게 이야기하면은 그 시기나 무명이 빤야로 바뀌는 것이 불교의 그 대승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두라 하는 것은 이제 한 1100년대에 대스님 서장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체계화 되는데 서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경전이 하안경하고 능경입니다. 서장에서요. 하안경의 초지에서 10지까지가 12지에 나오는데 거기도 12연기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천대지자 대서가 부처님이 하안경을 쓰라니까 못 알아들어서 아안경, 방등경, 반야, 열반, 법화 이렇게 했다. 이제 오시교판 있잖아요. 그 오시교판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잘못됐다고 열반경 종료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그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 같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다. 이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거기에 무량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오시교판으로 천대지자 대사가 나눴다 이거예요. 지금 동대 학생들은 지금 1학년 과정만 마쳐도 오시교판이 잘못된 거 알아요. 성결 스님이 100일 법문에서도 오시교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그 때문에 오시 교판 그 영향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은 아한경인데 그 아한경이 중국의 선수행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한경의 핵심이 5원과 12연계예요. 근데 육조 단경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의 그 제자 영가대사 같은 경우에도 선정 영가집을 보면은 그 5원의 생멸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또 서장에 대선의 서장에 보더라도 그 능경이나 그 하한경에서도 그것이 오심마라든지 뭐 12연계가 다 있어요. 하한경이 높다 하는데 그 전재성 박사라고 지금 니까야를 빨리 니까야를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 때문에 가끔 이야기하는데 하한경에서 제일 핵심이 십지품입니다. 그 십지품이 하한경이 제일 높다는데 그 십지품의 내용의 60%가 니까야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있대요. 그러니까 후대의 경전을 편집하면서 아한경이나 니까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성경전이 편집됐기 때문에 대성경전도 이제 부처님 내용하고 다 같잖아요. 부처님이 설한 아한경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비경전으로 믿고 이제 그 수행을 이제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경전이 편집될 때 경전이 언제 편집되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두가 할 때 하두에 소위 경전들이 다 있어요. 육조스님 같으면 건강경을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는 달마대사에서 뭐 오조 홍인까지는 능가경을 많이 본다든가 도신 이런 분들의 그 능가 사자에 보게 되면은 그 식의 생매를 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의 생매를 관하면서 이제 깨닫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육조단경 그 후나 아니면 임재선님 같은 경우에도 하한경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서도 핵심은 결국 이제 대성에서는 5원이나 12연기를 공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 유식이라는데, 이제 공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색조식은 공제 시석되면서, 이제 진여 연기라든지, 그 하한경의 법계 연계라든지, 아리아 연기까지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두하고 이빠사나하고 서로가 우열을 나누고 어떻게 또 하는데, 이빠사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빠사나는 남방의 이빠사나인데 남방의 이빠사나는 그쪽에 있는 아한경이나 청정도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이빠사나는 용수 세친 이후로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대성 경전 위주로 그것이 이제 대성 이빠사나.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하두도 어떻게 보면은 대성 이빠사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두를 말씀하시면서 능은경하고 하한경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능은경, 건강경, 원각경 조금씩 말씀하시고 소위경전이 다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수행법이나 중국의 어떤 조사들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입장에서 그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미 원효대사가 617년에 태어나고 육조선님이 620년에 태어났잖아요. 원효대사가 3살 위의 형님입니다. 그래서 어천대각국사 이런 분들은 원효대사 같은 분은 중국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가지고 용수하고 비교했대요. 어천대각국사가. 일본의 어떤 학자는 부처님 이후로 최고 도인을 원효대사로 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행이 이제 하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원효 스님이 조금 이렇게 교학적으로만 보는데 수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핵심은 전부 다 부처님의 그 5원과 12연기에 그 관련해서 이제 수행의 점검법도 대성경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능경의 50마가 이제 수행의 점검법으로 나오고 아한경에서는 이제 10가지 번뇌로 나와요. 10가지 번뇌. 그래서 이제 하두냐, 이빠사냐나 할 때도 그러면은 우리가 점검법을 봐야 돼요. 점검법. 부처님은 점검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점검법을. 하두도 나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우파니샤드에서 해요. 그리고 이빠사나도 지금 인도에 가면은 요가 대학에서 이빠사나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버마 이래라든지 이런데 이것이 바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하기 전에 정견부터 가르쳤어요. 정견.
정견이 뭐냐면 고진멸도 5원이고 12연기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수행을 하다 어느 선에 가서 자기가 밑에 되어 있는 무의식에 따라 가버려요. 그때 어떤 정견이라든지 정근법이 없으면은 역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아한경에서는 10가지 결박의 번뇌가 있는데요. 그것이 유신견이라고 있어요. 유신견이 그 사카야 디티입니다. 사카야 디티. 예, 가야란 뜻이 몸이란 뜻이 몸. 몸인데 그룹으로 된 몸인데 이때는 그 오온을 이야기해요. 오온을. 그리고 이제 감각욕망과 이제 성냄이 있고, 요게 이제 그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여기에서 불안정이 있고, 아만이 있고요. 아만. 근본 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가에 가게 되면은 저 세 가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단가에 가게 되면은 유신견하고 의심하고 개금치견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유신견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사카야디티 정견이 확립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 이 생멸 이전을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열반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수단입니다. 그래 되면은 수행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개금치견은 이제 미신이라든지 어떤 계율에 집착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 이제 그 의심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단가고, 이제 아나함가에서는 그 감각적인 욕망하고 성냄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을 왜 내요? 성은 자기 욕망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성을 내도 기분이 또 좋잖아요. 화풀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러니까 애를 팬다든가 뭐 남편한테 뭐 잔소리 시큰하고 나면은 속이 또 좀 시원하잖아요. 좀 미안하기도 해도. 그것이 성을 내는 거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성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없어지면은 성을 안 내요. 아나함가에서는 이 육체의 이 생멸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다 보기 때문에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완전히 봐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이 이성에 대한이라든지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 이 감각적인 욕망이 다 떨어져요. 그럼 아나함가에 가게 되면은 다시는 이 몸을 받지 않고 바로 해탈로 가버려요. 수단가에서는 7번 정도 윤회를 더하고 7번 안으로 아란에 가버리고, 그리고 사담에서는 1대가를 하잖아요. 한 번만 더 몸 받고 이제 그 사담가에서는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수단가만 가더라도 개를 파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아란에서는 아란에서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에 대한 그 욕망이라든지 어떤 자기한테 그 불안정한 거, 아주 미세한 불안정이라든지 어떤 아만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미세하게 남아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근본 무명이 있습니다. 근본 무명이 이제 고진멸도를 모르고 사실 이제 그 오온의 그 미세하게 흐르는 아리아식에서 흐르는 극미세한 그 오온의 흐름을 못 보는 것이 이 근본 무명입니다. 그래서 근본 무명에서도 오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그러니까 반야로 조견 오온 개공도 해서 3세 재불이 안유 따라 삼막선불이었는 거,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그 경전이 그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안경에서는 고진멸도라 하고, 또 그 하안경에서는 초지부터 12지로 등강묘거까지 이제 나눠나는 것이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성 해가지고 모든 이 현상 이 자체가 바로 정멸의 자리다. 그때는 이제 그 무명의 자리가 끝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온의 생멸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깨쳤다 하면 불교에서 깨달았다 하면은 수단가에서 깨달았다 하면은 깨어서는 오온의 생멸을 알고 오온의 생멸 이전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수단가예요. 완전히 오온의 생멸을 완전히 알고 거기에서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란이고 그 구경각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검증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능경에서는 50마로 나눠놨잖아요. 서장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경전이 그 한경하고 능경인데 능경에서도 결국 50마가 오온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오온에 대한 그 장애를 50가지로 크게 50가지로 그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에 대해서 검증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행을 뭐 염불 하든지 하두를 하든지 결국 부처님의 검증법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았다면 내가 참으로 내한테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썩냄이 있는가 없는가, 뭐 신경질 내고 어떤 고집 부리는 것도 그 일종의 썩냄이거든요. 집착이고. 그건 자기 자신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항상 자기를 참여하고 반성하라 했어요. 쌍유타 니카에서도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명. 여명이 없이 태양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하고 그 반성하는 것이 그 여명이다 이거예요. 참여하고 반성하지 않고 깨닫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항상 자기가 참여하고 반성하고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 참으로 내가 깨쳤는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아라칸만 이런 데 가서 참으로 내가 깨쳤는가. 진실하게 자기를 진솔하게 비춰보고 반성했다고요. 항상 반성하고 잘못했으면 다시 또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려면 많은데 이빠사나에서는 이제 지금은 남방 이빠사나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성 이빠사나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빠사나에서는 그 비추어 보는 거 조견하고 빠냐하고 같이 봅니다. 근데 하두에서는 직관적인 빠냐만 보는데 그래서 검증법이 필요해요. 이 비추어 보는 것이 없으면은 한순간에 모든 생멸을 보기 힘들어요. 부처님은 10만 곱하기 1000만의 생멸을 봤다 해요. 1찰나에. 아비달마에 보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서강 스님인가 뭐 그런 불광림 잡지라는 데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1초에 그 물질이 생멸한 것이 10의 20승이라 하잖아요. 그 생멸을 못 보면은 물질을 나눠 봐버린 거예요. 비추어 보는 것이 없으면은 미세한 오온의 생멸이 안 보입니다. 비추어 보는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성철 스님이 가장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영맹영수선사의 그 종경록인데 그 종경록에서도 사념처 이빠사나를 떠나서 불법을 논할 수는 없다. 깨치고 나서도 보림하는 법이 그 중간가간 공간가간 중간이 있어요. 공간가간 중간이 이제 12연기하고 오온하고 12연기하고 공하고 같이 보는 것이 중간이에요. 그리고 변계 소집상 의타기상 그 원성실상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깨닫고 나서 보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치고 나서도 호흡으로서 이빠사나를 하셨고 다 깨닫는 아란한테도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사념처를 오온과 12연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수단까지 갔으면은 아란 갈 때까지 100% 봐라 이거예요. 오온의 생멸을 100%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본질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안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100% 아는 건 없잖아요. 서양의 많은 종교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아인슈타인까지 아직 물질의 본질을 몰라요. 마음의 본질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관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00% 본 분은 부처님과 아라한들밖에 없어요. 완전히 깨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수단가에서 한번 맛을 봤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물질과 마음의 생멸의 본성을 완전히 볼 때까지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란까지 수행입니다. 그러면 아란 되고 나서는 탐진치가 없는 가운데 사념처가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저절로 보여질 때 난과 내가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되어 있을 때 저절로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비는 지혜에서는 빠냐에서 나와요. 빠냐 없는 자비는 그 무주상 보시가 아니잖아요. 건강에서 말하는 칠보로서 우주를 장한 만큼 자비를 남을 베풀어도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은 항상 무명이라든지 나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천상에 가도 다시 또 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조상 자비예요. 무조상 자비는 빠냐로 하는 거예요. 빠냐로. 빠냐가 핵심이에요. 누가 뭐 핸드폰 나가 신경질 나면 신경질 일어나는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관찰하면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그 마음을 관찰하고 항상 관찰만 하면 돼요. 웃으면 웃는 것도 관찰하고 웃다도 깨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깨달음이 항상 절비하게 널려 있는데 깨달을 기회가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두와 이빠사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두고두고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 많은 이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에 집착하면 안 되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들 말씀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보완해 간다면은 사실 칼융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나라에 원형이 있어요. 원형. 민족의 원형도 있고. 그래서 남방의 이빠사나는 남방의 아비달마나 청정도론에 완전히 고정화되어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송 때 하두라든지 선불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기 힘들고 일본에서는 이제 종파 불교로 해서 그 나름대로 완전히 정착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통불교입니다. 원효대사부터 통불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좋은 점들을 다 합쳐가지고 가장 최고의 수행법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풍토를 갖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두와 이빠사나는 서로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어떤 집착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부처님 경전 입각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또 이빠사나만 하더라도 수없는 테크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없는 테크닉이 나와요. 이 관찰하는 방법이 사념처인데 사념처를 가지고 남방에 가더라도 그 방법이 수없이 많고 똑같은 스승한테 배우더라도 그 제자가 또 다르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빠사나 원리를 빨리 아셔야 돼요. 원리를 빨리 이해하시고 나서는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또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초상난 집에 가서 시큰 울다 누가 죽었나 하듯이 제가 한참 강의하고 나면 끝에 가서 어떻게 관찰합니까? 이런 묻는데 처음엔 다 그래요. 보살님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네 분의 아라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첫 번째 아라한한테 이빠사나 어떻게 하는가 물으니까 색선양 미쳤고 아니미 설신만 보면 된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이빠사나 관찰합니까? 하니까 간단해. 오온만 관찰하면 돼. 근데 오온이 뭔지 이때까지 반야신경을 해왔지만 오온 관찰 오늘 처음 듣잖아요. 오온 관찰을 말만 맨날 삼세제불이고 보리살타고 전부 다 반야로 구경 열반도 없고 아니었더라 삼막삼불이 온다 하는데 내 행동은 반야신경이 올 때 누구 자식이나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기도는 했지 관찰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온 관찰도 쉽지 않아요. 오온에 대한 개념도 남방하고 북방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또 다음 아라한테 가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지수화풍 4대만 관찰하라 이거예요. 4대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아라한테 가니까 일어남 사라짐 생멸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뿌띠아란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뿌띠아 나무가 끔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칼집과 같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고기 살과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넓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 끔다고 본 사람은 이제 불이 탔을 때 그 나무를 본 사람이고, 이제 칼집 같다고 본 사람은 이제 열매가 달려있을 때, 나뭇잎이 있을 때는 이제 봄에 봤을 때. 예, 근데 다 이제 뿌띠아 나무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은, 입바산 하신 분은 어려우니까, 그냥 무상만, 배나만 보면 돼요, 배나. 일어남 사라짐. 성일 날 때도, 성일 나면서도 내가 왜 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하고 나하고 통일시 하잖아요. 통일시 하는데, 그걸 맹칭을 붙이줘요. 성냄 하면서 그 배나를 봐요. 그럼 성내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일단 배나를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세선양 미적법이든지, 우리가 욕심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그걸 일반인들은 그걸 나로 보잖아요. 나와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조견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객관은 안 되기 때문에 맹칭을 붙여줘요. 배가 일어나면 일어남, 사라지면 사라짐.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놓고 화를 내면서 화냄 하면서 화내보세요. 화가 쑥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욕심 낼 때도 욕심남 하면서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보여요. 지금 가슴을 느껴봐요. 가슴에 뭐 우울증이나 어느진 사람들 있으면 뭐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지금 가슴을 봐요. 가슴에 감정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변하고 있어요. 심장도 매 순간 뛰고 있잖아요. 안 뛰면 죽잖아요. 변하고 있어요. 호흡도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호흡도 변하고 있어요. 기침하면서도 감각이 변하고 있어요. 일단 변화만 봐요. 처음에 변화 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배에 손대고 배가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이것도 변화거든요. 그것도 변화요. 그래서 감각도 머리가 가렵다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 아픈 것도 이렇게 보면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매 순간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게 가래예요, 가래. 가래다 뭐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우선 변화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다가 깼는데 왜 꿈이라 해요? 꿈은 깨면 없어지거든요. 변하니까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누가 내가 죽도록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래 보니까 딴 사람을 사랑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테 돈 때문에 사랑했다든가 그걸 하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건 없어지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난 건 다 없어져요. 일어나는 건 없어지니까 변화하는 것은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변한 거 고통스러운 건 내가 아니에요. 불교는 쉬워요. 내가 아닌 것만 계속 봐나가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본래 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게 할 때는 깜빡거리는 그때 그러니까 감각의 변화.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앉아있을 때는 호흡의 변화를 보는가. 배가 일어나면 사라짐 할 때 감각, 지수화풍의 변화도 있고 감각의 변화도 있어요. 가슴에서 마음의 변화도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어요. 연불 하면서도 뭐 간센보살 하면서 간센보살 일으키는 마음도 계속 변하잖아요. 일으키는 행도 변하고 그때 감정도 변하고 그러면서 감정의 변화를 보든가 마음의 변화를 보면 돼요. 쉬워요. 반야신경 할 때도 마반야바라밀라신경 관자진보살 이만야바라 이래 할 때도 그때도 소리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요. 그 변화 하나만 완전히 100% 맛보이려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적시공 공적시수요. 감각도 그렇고 상적시공 공적시상이에요. 수상인시 역부여시거든. 그러니까 물질이든 감각이든 인식이든 반응이든 마음이든 의식이든 그 변화하는 거 하나만 100% 바쁘면 끝나버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세요.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땅을 자꾸 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법문하는데 계속 졸고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 이제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법문하는데 자꾸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문을 열심히 듣고 근데 졸고 있는 사람은 이래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전생에 뱀이어서 뱀. 뱀이니까 석 달 동안 맨날 잠만 자다가 사람 몸 받아도 졸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는 사람은 이래 전생을 보니까
지렁이 맨날 땅속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도 이게 손으로 땅을 파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잡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원숭이였어요. 원숭이는 맨날 나뭇가지 잡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하늘을 보는 사람은 천문지리 하는 사람이라서 부처님 법문 듣다도 천문지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열심히 법문 듣는 사람은 이제 베다를 공부한 수행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아레아식의 종야생 종자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든지 생각에 과거의 모든 생각이 반영돼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제 술 먹었던 사람, 공부했던 사람, 일했던 사람, 남하고 싸웠던 사람, 법문 들으면서 그때 기분이나 마음 상태가 다 틀려요. 지금 현재 우리 아성지 그 직업의 모든 업이 여기 지금 우리 보고 듣고 하는데 반영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업이라도 전부 다 무상고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상만 100% 바쁘면 우리는 100% 이 순간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빠사는 도노예요. 부처님 수행품 도노예요. 어떻게 무명을 없앴느냐? 부처님한테 어떻게 무명을 없앴느냐 했을 때 무상을 봐라 이거예요. 무상을 빤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 일어난 후까지 100%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온개공도고 재상이 비상이 적견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썽이 나면 썽난 것의 변화를 보고, 욕심 나면 욕심난 것의 변화를 보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호흡에 배가 일어나면 사라지면 변화를 봐요, 변화. 그러면서도 오늘도 걷는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왼발 오른발 하면서 발바닥에 닿는 촉감, 들어 올릴 때 마음 상태, 아니면 지수화풍의 변화, 그 100% 바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부처님은 다리를 들어 올리다 내려놓는 순간에도 깨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사공이었어요. 배를 타고 나왔는데 자기 배가 파손이 돼가 자기 동료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서 옷도 없이 이제 빨가벗고 이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니간타라고 자이나이 교회 그 수행자들은 빨가벗고 살아요. 지금도 빨가벗고 사는데,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머리까지 뽑는데요. 무소유라서. 그 사람들은 공작들 하나만 갖고 다니는데, 왜 공작들 하나만 갖고 다니냐면은 앉을 때 이제 엉덩이 깔려가지고 그 벌레가 죽을까봐 이래 썰고 이제 깔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니간타의 신도들이 이제 밥을 갖다 줬겠죠.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자기 친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못 깨친데 깨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공양을 받고. 그래서 너는 지금 깨친 것이 아니니까 부처님을 찾아가면 깨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보니까 부처님 보니까 마음이 지금 너무나 이 무상을 느끼고 마음이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가르쳐 줄게 하니까 좀 이따 자꾸 미라서요. 그래도 자꾸 이제 가르쳐 달라니까 좀 이제 마음이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볼 때는 보는 거, 들을 때는 듣는 거,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거, 맛볼 때는 맛보는 거, 촉감 느낄 때는 촉감 느끼는 거, 생각이 날 때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 마음의 당체를 관찰하라.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그 말 듣는 순간에 바로 아란이 되어버렸어요. 그 목련존자는 일주일 만에 되고 가섭존자도 일주일 만에 아란이 돼요. 사리볼은 14일 만에 되는데, 이 사람은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색성량 미촉법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 이전을 보고 바로 아란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처님 법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가 아성직업을 수없는 생을 그 이별에 흘린 눈물의 양이 바다보다 많고, 우리가 죄를 지 가지고 흘린 교수행으로 취해서 피의 양이 바다보다 많아도 그 전부 다 업이거든요. 윤회 실체만 알면 돼요. 윤회 실체가 뭐겠어요? 보살님, 윤회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보살님은 윤회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무명? 번뇌? 근데 윤회 실체는 없어요. 여러분 꿈의 실체가 있어요? 꿈의 실체는 없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윤회는 없어요. 이 몸과 마음이 색성량 미축법으로 나로 착각했는데 착각이 아니고 관찰해보니까 생멸 이전에 그 이전에 그것을 봐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열의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의 해탈법이라 해요. 부처님은. 부처님 법은. 정견이 바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알아차리면서 그 변화를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깨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도하님 가나선인데 모든 수행법의 극치는 빛의 바다나 그 공의 세계예요. 가나선도 의다동로 이전을 간다든가 연불을 한다든가 연불의 이전을 가본다든가 아니면 요가 수행이라든지 모든 수행도 공의 세계나 빛의 바다는 다 있어요. 아미타도 한량없는 빛의 바다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를 미세한 오온의 생멸이라든지 무명도 조건 지었어요. 무명의 덩어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명의 대상은 가래라든지 오온이에요. 극미세한. 그것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그것을 100% 받느냐. 100% 본 자리가 화의 두, 화의 머리, 생각이 이전 자리. 그런 거예요. 불교의 검정법이 부처님이 검정법으로서 10가지 결박의 번뇌를 제시했어요. 그때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도 나한테 질문 있으면 다 질문하라 이거예요. 뭐든지 내가 열반하고 나서 그때 참 부처님한테 이것을 물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했는데 아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물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열반에 들기 전에 3개월 전에 그 안한존자한테 손을 펴 보이면서 내가 이때까지 숨기고 스승의 건의로서 숨기고 너희들한테 설명 안 해준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누구를 후계자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 법등명 자등명 하라 했어요. 법기 자기. 너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계로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해라. 그 법이 그 사념처. 몸에서는 몸을, 감각에서는 감각을, 마음에서는 마음을, 법에서는 법을. 그러니까 오온과 12연기를 빠냐로 보는 거예요. 빠냐로 조견 오온 개공도 하라 이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그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부처님 유언도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허망하다. 조건 지어진 것이 뭡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집멸뜻 고집이고 범수요상 할 때 범수요상이고 그것이 오온이에요. 일체 유의법 할 때 그 유의법이 쌍카라 조건 지어진 있는 것이거든요.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형이다. 일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불방일이 아파마다인데 아파마다가 이제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빤냐예요. 불방일로서 해탈이 이를 때까지 정진하라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고 처음 깨치했을 때도 콘단냐가 왔을 때도 오온의 생멸을 말하면서 그 오온의 생멸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게 해서 콘단냐가 아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것은 그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결국은 부처님의 검정법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테크닉은 뭐가 돼도 관계없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든 뭐 숟가락으로 가리키든 뭐 똥망대기로 가리키든 달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 자리는 무명이 없어진 자리. 무명의 대상은 오온이에요. 오온 생멸을 완전히 봐버리면은 오온의 생멸을 못 보는 것이 무명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몸이 움직여서 몸이 움직이는데 그 일어나기 이전을 왜 못 봐요? 무명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멸하기 이전을 100% 보는 것이 무상을 100% 보는 것이 무명이 없어지면서 오온 개공도 자리예요. 그게 안육 따라 삼막삼보리 자리고. 그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든 뭐 집에서 싸움을 하든 싸움이야 안 하겠지만은 아니면 뭘 하든지 우리는 색승량 미촉법에서 못 떠납니다. 색승량 미촉법이 열애가 아니지만은 색승량 미촉법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깨칠 수가 있어요. 항상 색승량 미촉법 작용 안에 있으니까. 자세는 허리만 피시고 아무 자세도 관계없어요.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걷다가 눕는 그 순간에 머리가 닿는 그 순간에 이제 깨달았는데 그 홍제동에 가면은 이선양 그 보살이라고 있는데 이 보살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을 하고 살까, 착한 일을 할까, 이것만 생각했대요. 근데 그 보살은 처음에 와서 딱 앉으니까 망상이 없고 바로 삼매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항상 실천해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앉아서 이게 망상이 많고 이런 분들은 평상시 때 신경질 많이 내고 뭐 나무 원망하고 썩내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업이 녹는 거예요. 사실 망상이 수행할 때 망상이 업이 녹는 거예요. 그 망상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면 돼요. 망상이라는 거 밥버리면 끝나거든요. 그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공부하니까 이빠사는 관이 24시간 논스톱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그 보살은 하도 하면 바로 하도 의단동로 들고 의단동로 이전을 자유롭게 가고 하도도 24시간 자유롭게 되고 이빠사나 하면 이빠사나 호흡 3번 안으로 호흡 3번 그 현상 이전을 바로 가버려요. 또 그것이 또 24시간 자유롭게 되고 이빠사나에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밑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관찰하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관찰하면 되고 그 마음을 관찰해버리면 알아차리면 그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아는 마음만 남아요. 아는 마음. 그것이 이제 능언경에서 이제 모든 동경이 없어지고 각각 각소가 있는데 아는 마음만 있으면서 아는 마음에 있을 때도 아는 마음에서 미세한 감각이나 시계 흐름을 보세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면서 이제 그 이전 자리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확실히 들어갔냐, 그거는 10가지 결박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테크닉은 원리만 이해하면 테크닉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변화를 보세요. 변화만 보면 돼요. 썩낼 때 썩내고 호흡할 때 호흡하고 걸을 때 걷는 거,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씹을 때 씹는 거, 청소할 때 청소하는 거.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지 몰라요. 그때 부처가 되면은 저를 또 제도해 주러 오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